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 장로의 유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로마의 이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오고 가는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마지막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분이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로마로 가는 길에도 배도 파손되기도 하고 또 이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성경에 이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있는 섬 있잖아요. 멜리데 섬. 바울이 로마 가다가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이렇게 다 육지로 나와가 섬에 나와가지고 추우니까 불에 이렇게 바울이 나무다를 넣었는데 막 독사가 나가지고 물렸던 그 멜리데 섬 있죠. 그 멜리데라고 번역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요즘 여행지로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 데가 어디죠 거기? 말리? 에? 아니 발리 말고 뭐요 거기가? 올리브? 몰리브. 몰타라고도 하죠. 몰타, 몰리브, 거기가 멜리데예요. 멜리데. 성경에다가 몰타나 몰리브라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멜리데 섬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 성경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몰타 어디 몰리브. 오늘 몰리브라고 대답한 분들은 몰리브 한번 가세요. 그거 가면은 기독교 유적 유네스코 그 조그만 공화국 나라거든요. 강화도 많은 나라래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되어 있는데 그 문화유산이 기독교 유적들이에요. 다 거기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바울이 가기를 목적했던 곳이 로마거든요. 그 목적은 단순히 바울의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항해예요, 항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한 것 같고 그럴듯하지만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일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살아봤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많은 일이 있어요. 왜 많은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더라도 표류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항해하는 인생의 삶,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라. 천국 하나님 나라 목적지를 향해서 표류하지 말고 항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도 이제 3번의 로마 생활이 3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2년은 이 집에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셋집을 바울이 돈을 내고 얻은 셋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밖에는 못 나가요. 가택 구금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로마 1차 생활이에요. 2차 생활은 그 다음에 한 4, 5년 정도를 적어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바울이 서바나도 갔던 것으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그러한 근거로 보면은 그때 서바나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 그쪽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에베소까지도 가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그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30절 31절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로마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중에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해. 근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어도 찾아온 사람 대표적으로 3명이 있어요. 누구냐? 첫째 에바브라.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 두 번째 오네시모. 세 번째 에바브라, 디도.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아무튼 다른 사람들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특별히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에바브라,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런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기 찾아온 사람 가운데 맨 먼저 에바브라가 찾았어요. 에바브라가 찾아왔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이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로마에 왔어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든지 바울이 가르쳤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에바브라가 로마에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 요즘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골로새서는 무슨 내용일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딱 벌써 골로새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됐구나.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중에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다? 골로새서다. 그런데 그때 2년 동안 그 셋집에 있을 때에 또 누가 찾아왔느냐? 오네시모가 찾아왔어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찾아왔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도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예요. 유력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거 노예로 평생 살기는 이건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 나와버렸어. 도망 와가지고 로마로 와서 바울을 만났어. 바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 아까 누가 왔다고요? 에바브라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네시모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를 주어라, 이런 내용으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보냈어. 빌레몬서하고 이 골로새서를 같은 교회로, 같은 지역이고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갖고 갔어요. 오네시모도 옆에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 빌레몬서가 나온 거예요. 가는 길에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에베소를 지나서 가거든요. 가는 길에 에베소서도 가서 전달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한 묶음의 편지가 여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한 묶음으로 가는 길에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누가 그걸 들고 갔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가 들고 같이 갔던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찾아왔느냐?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를 로마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와가지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 죽을 병이 들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 고쳐졌어. 그래서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된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4권의 편지가 그때 기록된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무슨 편지라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를 얘기하고 다음 주는 빌레몬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에베소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빌립보서를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성경을 나눈다고요? 골로새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딱 하면은 아하, 이런 얘기겠구나.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편지를 내가 바울이 돼가지고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딱 벌써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울인데 에바브라한테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맨 먼저 편지 쓸 때 뭐부터 해요? 인사부터 하지요. 인사부터. 인사. 그래서 1장 1절 2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왜 보냈을까? 골로새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에바브라한테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앞에다 좀 뭔가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편지 오면 좀 이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골로새 교회한테 내가 바울이 편지를 왜 쓰는지 앞에서 누구 때문에 쓴다라고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 그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들었대.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기 7절 가서 보세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그러니까 들었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바울 선생님이 에바브라. 우리 교회의 개척자요 지도자였던 에바브라. 맞아. 우리 에바브라 선생님이 우리 에바브라 장로님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에바브라 장로님이 로마에 갔는데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게 지금 그러면서 첫째로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걸 바울은 항상 먼저 얘기해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에 대해서 여기 쭉 9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따라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14절 보세요. 여기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14절 같이 묵독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속량이다. 속량. 대신 갚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았다. 죄값을 대신 갚았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15절 그는 예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여기 예수님,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17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교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주인, 교회 중심.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에 대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누구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 설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사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 얘기를 하지. 성경을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전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실체를 알았어요. 내가 30년, 그건 됐잖아요. 이제 28년 됐어요. 지금 벌써 28년째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의 실체를 비로소 알았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걸 알았어. 많이 읽으라고 해야 안 읽어.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많이 읽으라고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읽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3장? 그렇게 많이? 하루에 1장씩만 읽으라고 할 거예요. 하루에 몇 장? 너무 적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1장씩만 읽으면 내가 막 늘 절하겠어요. 하루에 1장. 앞으로 그걸 할 겁니다. 하루에 몇 장? 그것도 주일날은 안 읽어도 돼. 설교만 한 번 더 들어요. 주일날은. 주일날은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주일날은 설교 들으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몇 장? 일주일이면은 6장이지. 뭐 일주일 하루 빼먹으려고 그랬? 6장이에요. 6장. 하루에 그건 할 수 있겠죠? 대답 맞는 사람들이 진실한 건가? 자, 앞으로
그 운동을 제가 계속, 성경 사역의 핵심은 하루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한 장씩만, 난 2장 읽으라고도 안 해. 몇 장? 한 장. 이제 그건 앞으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쭉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핵심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8절, 오늘 본문 2장 8절 같이 공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거짓 교사들과 복음의 핵심, 복음과 거짓 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는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거짓 교사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냐?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땅의 것.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거짓 교사고 그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 땅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짓 교사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전통,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결국 여기 20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 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규례 뭐 율례. 우리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니 규례가 있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면 되고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면 된다. 그래서 3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 같이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거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 가서 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 추구하는 것, 지체를 죽이라. 같이 묵독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고 9절 거짓말.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걸 왜 추구하느냐? 자기가 왕 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자.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이용하는 거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왜? 내 원하는 것, 내 힘을 갖기 위해서 다 이용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속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왜 분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한 거예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갖고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세상 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용할 때만 써먹는 그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12절 보세요.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 한번, 나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왜 겸손해야 되는가? 나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왜? 핵심은 사랑이요. 너는 나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건 딱 큰 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너는 나다라는 것이 작동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세상 나라는 용납해요? 아니죠. 그냥 깔아뭉개고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고 이용하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14절 사랑을 더하라, 15절 평강이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같이 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필요해서 3장 18절부터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이렇게 해라, 19절 남편은 이렇게 해라, 20절 자녀는 이렇게 해라, 21절 아비들은 이렇게 해라, 22절 종들은 이렇게 해라, 4장 1절 상전들은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는요, 뭐 복종하라,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해. 복종하라, 뭐 또 뭐 괴롭히지 마라, 뭐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는 나다.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살아가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를 다 했어. 그럼 마지막, 편지 마지막은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 썼다 그렇게? 그 뭐라고 또 하고 끝내야 될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마지막은 뭐라고 쓰겠어요? 기도하라고 쓰겠지. 뭐라고 쓰겠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4장 2절에 보면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부탁하느냐? 5절 보면은 외인에게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월을 아끼라니까 자기 무슨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세월을, 외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건 뭔 얘기예요? 그들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기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세우라 악기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세우라 악기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간다고요? 두기고 7절에 두기고가 가져가요. 가서 이 편지를 가져가서 내 사정을 다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람들 인사를 해요. 누구 여기 보면은 10절에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도가와 바나바 생길 마가를 너희들이 이제 마가가 오면 영접해라. 또 여기 12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지는 않아. 두기고만 가고 문안한다고 하니까 안 가니까 문안한다고 하지 뭐 가면은 문안하겠어. 들고 편지 들고 가면은 그래서 에바브라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 의사 누가도 옆에 나오잖아요. 문안한다. 대마는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골로새서를 끝내요. 자, 골로새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요. 금방 읽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도 한번 다시 들으시고 골로새서도 읽어보시고 주일날은 주일 설교와 관계되는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겠음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